2021년 1월 2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머물던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모습임을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대언자이자 화목제물로 묘사됩니다. 본문 1절에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보혜사를 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라, 곁에라는 뜻과 클레이토스, 부름받은 자의 합성어로 곁에 있도록 부름받아 돕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돕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지금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절에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6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진실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세상에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 이하 11절 말씀에서는 사랑이라는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새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랑과 섬김을 지금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영적 어둠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기를 내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려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할 때 삶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죄악을 미워하며 살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있는 자답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요 세대통합 가정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